입니다. 여러분은 열정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열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가 생각납니다. 그는 차범근 선수도 있었지만 거의 초창기에 유럽에 진출해서 아무도 우리나라 사람이 뛰지 않을 때 무릎이 닳도록 산소 탱크라고 불리면서 뛰었습니다. 국가대표에 왔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선수들 중에 제일 많이 뛰었다라는 데이터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뛰었습니다. 우리에게 준 감동이 있었죠.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다 아시다시피 훈민정음 한글을 창제했는데 당시에는 중국 명나라의 견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생들과 양반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위한 열정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글을 만들어내었죠. 선교의 역사를 봐도 열정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은 해안 지방에서 발전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요, 내륙의 수억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구나. 들어가서 중국식으로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중국 옷을 입고 서양 귀신이다라는 놀림을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가운데 복음이 심겨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어떠합니까? 물론 우리는 이런 최고봉의 위인들처럼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그것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단어를 쭉 열거를 할 텐데 어떤 단어를 말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뭉클함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어 드릴게요. 축구, 요리, 친구, 공부, 일, 기도, 말씀, 예배, 전도, 자전거, 수영, 엄마, 아들, 딸, 우정, 의리, 수다, 웃음, 도전, 배움, 성취, 평화, 봉사, 나눔, 예술, 자연, 충성, 온유, 독서, 영화, 여행, 정원 가꾸기, 만들기, 떡볶이. 떡볶이 뭉클하신가요?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열정이 있어요. 어떤 분야에 내가 열심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처음에는 1km 뛰다가 3km 뛰다가 하프 마라톤까지 뛰는 분도 있습니다. 달리기에 열정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요리만 하면 막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분도 있고요. 찬양에 열심인 분도 있고 악기에 열심인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도에 열정을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50명 전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열정은 어떤 대상이나 일에 마음을 쏟는 강렬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감정을 넘어서서 나의 의지와 지성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때로는 역경도 어려움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제가 왜 열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열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어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어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열심이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해되지 않는 엘리야의 상태가 보여집니다. 그는 어느 한날 이 모든 열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한날 모든 열심을 다 내려놓고 쓰러져 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왜 열정의 사람 엘리야에게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결투를 했던 그가
기도해서 3년 6개월을 7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해 주심을 끝까지 갈구했던 그가 왜 이런 상태, 죽기를 원하는 상태에 이르렀을까요?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소개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내주로 들어갔어요. 초창기에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잘 됐던 것이 아닙니다.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의류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곳에서 점점 하루하루 어려움을 겪어갔습니다.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일기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혼자다. 나는 한 영혼을 구하려고 왔지만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낙심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중기에 일어났어요. 사역 중기에. 그런데 배신도 당하고요, 관계에 오해도 있었습니다. 지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의 결정적인 타격감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나에게 위로해 주었던 그 한 사람이 떠나니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렸지만 내 마음은 텅 비워져 버렸습니다. 낙심은 하루아침에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쌓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내가 뭔가 어퍼컷을 맞아서 쓰러진 것 같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싱에 있어서 잽이 무서운 거예요. 한번 잽 얻어맞기 시작하면 그 타격감이 점점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어퍼컷이 들어왔을 때 이 한 방으로 내가 무너지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잽이 쌓인 거예요. 우리도 잘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육신적인 마음의 수많은 것들 넘어서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아, 나는 믿음의 2대인데 3대인데 뭐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아, 요즘에 뭐 기도 이 정도만 좀 안 해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뭐 예배 좀 빠져도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사탄은 계속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영적인 잽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위로와 영적인 회복이 있는 아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우리는 19장을 읽었지만 그 전부터 17장부터 쌓여온 것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그는 그릿 시냇가에서 고립된 생활을 합니다. 외로움이 쌓였어요. 그 다음에 기근 속에서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체류를 합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갈멜산으로 가서 뭘 하는 거예요? 1대 850 결투를 하는 거예요. 나만 혼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왕비도 아합과 이세벨도 나를 공격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런 큰 승리 대회 후에 오히려 외로움과 허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쯤 승리했으면 나라가 다 돌아올 것 같았어요. 이쯤 잘했으면 왕과 왕비도 변화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분명히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방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정도로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한마디에 꼬꾸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쌓인 거예요. 낙심과 어려움이 이쯤 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맞은 마지막 어퍼컷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낙심의 증거는요, 외로움이에요. 나 홀로 남았네.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입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인가요? 정말 엘리야만 남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죽여도 나중에 말씀이 나오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낙심이 쌓이자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혼자네.
나는 끝났네. 하나님도 나를 돌봐주지 않냐네. 나는 혼자네. 외로움,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사람이 낙심이 쌓이면 외롭습니다. 영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래서 외로움 장관을 세웠어요. 야, 이 외로움을 해결해야 된다. 큰일 났다 우리나라. 곳곳 마을 상담사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1000명의, 10,000명의, 10만 명의 상담사를 세워놓은들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홀로 남았다라는 오해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이러한 낙심과 외로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마음에 손을 얹고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홀로 있다고 엘리야는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미국의 스티븐 원더라는 가수가 있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흑인 가수인데 시각장애가 있죠. 그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 흑인이고 또한 시각장애가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자신감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날 그 교실에, 예전이니까 쥐가 돌아다닌 거예요. 모두들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담임 선생님이 쥐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쥐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때 스티븐 원더가 한쪽을 가리킵니다. 선생님이 가보자, 쥐가 있었어요. 그래서 잡았어요. 그리고 스티븐을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는지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 스티븐만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노래는 얼마나 잘하는데요. 박수! 하니까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때 이 스티븐은 마음의 용기를 얻은 거예요. 내가 홀로인 것 같았지만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를 지지해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때 용기를 내서 훌륭한 가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자입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이 나와 지금, 바로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아니에요. 2절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금천교회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귀한 구역장님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혼자일 것 같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홀로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제가 둘째 아들이 너무 바빠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많이 못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아들하고 둘이 데이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걔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같이 교보문고도 가고 같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항상 어리니까, 또 사춘기 때도 어리니까 제가 챙겨줬어요. 이제 고3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또 주말에는 한 번씩 내려와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걷고 오고 있었어요.
무거운 가방을 들었길래 항상 그랬듯이 야 아빠가 들어줄게 라고 했더니 됐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들고 가는 거예요. 얘가 많이 컸네. 전에는 길을 지나가면 찻길 안쪽에 아이를 세웠는데 갑자기 아이가 저를 그쪽으로 보내더니 저를 보디가드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든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예전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해줬는데 이제는 네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너 어렸을 때 바쁠 때 너 데리고 교보문고 가가지고 둘이 데이트하고 밥 사주고 그랬던 거 너 기억하지? 그랬더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현타가 또 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러더니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왜 너 기억이 안 나? 그랬더니 잘해줬던 기억 없어? 물어봤더니 아빠는 늘 잘해줬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격려가 또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철로 역정과 같습니다.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훈련의 고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흥미로운 것이 이렇게 낙심한 엘리야에게 가서 야, 너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그냥 부르세요.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좌절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그런데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또 누워버렸어요. 그러자 또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하시니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주위에 낙심하고 힘드신 분들과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답답해서 연락을 해서 야, 너 일어나,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을 멀리했고 배반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해변에서 고기를 구워주세요. 치글치글치글. 그리고 먹으라 그러십니다. 때로는 그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먹으라. 저도 생각해 보면 사춘기 때 말 안 들을 때 할머니가 같이 사셨는데 밥 차려 놓으시고 옆에 딱 앉으시더니 밥 먹어 그러고 지켜보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으셔. 저희 아내도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민정이라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집에 오랜만에 데리고 갔는데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지금도 살아계세요. 100세 다 되셨거든요. 할머니가 정정하실 때 밥 차려주시더니 친구 왔다고 고기를 구워주셨대요. 그러더니 진해 출신이잖아요. 고기 무라. 그래서 민정이랑 고기를 먹는데 민정이가 고기만 먹으면 물리잖아요. 그래서 오이 반찬 딱 집으면 민정아 고기 싫어하나? 고기 무라 고기. 또 고기 먹는. 또 물려가지고 김 하나 딱 집으려면 민정아 고기 무라 고기 무라. 그래서 끝까지 고기만 먹었다는 슬픈 사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 먹어. 어여. 먹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얼마 전 한 제자가 미국에 유학 다 길이 열렸는데 학교도 합격했는데 비자가 안 나왔대요. 지금 트럼프 정책이 안 받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낙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딱 15년 전에 그랬거든요. 똑같아. 그래서 연락해서, 그 친구도 이제 30대 중반의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 밥 먹자. 한번 와 밥 먹자. 그리고 얘기해 줬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시간이 좀 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자기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먹어라.
나도 인간의 몸을 힘입고 세상에 가서 너를 위해 죽었다.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어. 말씀을 먹어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정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하나님 안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열정이라는 말이 뭔가 대단하고 위대한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뜻은 하나님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영성을 회복할 때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른 세상의 열심이, 무언가 나의 취미생활이, AI의 정보가, 수많은 정보들이 그 세상의 열심이 나를 살린다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돼야 네가 범사에 잘 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이 시간에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회복돼야 열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고 말씀하세요. 너 일로 와봐라. 산 앞에 서라. 엘리야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저 산 참 크다. 저 산 또 넘어가라고 하시나? 난 그런 열정 없는데, 저만한 큰 열정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막 바위가 터지고 우르릉 쾅쾅하고 막 산이 갈라집니다. 어마어마하죠. 열정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런 거 보면 막 마음이 떨립니다.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속해서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한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어요. 어디에 계셨어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그 일 뒤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천만관중이 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들어서 내가 1위를 하면 그 다음날 마약을 합니다. 바위가 터지고 불이 갈라지는 그 현장이 내 열정의 근원이면 엄청난 공허함이 나에게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엄청난 일이 일어나더라도,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오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여전히 내가 기도하던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나의 삶의 근원을 둬야 열정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 할 그 봉사의 자리 가운데, 나눔의 자리 가운데 열정의 근원을 두어야 내가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자 중에 좋아하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맷 레드먼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찬양 인도자인데요, 1990년대 당시에 영국에는 어떤 기류가 불었냐면 비틀즈도 나오고요, 수많은 가수들이 지나가고 밴드가 활성화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막 조명을 화려하게 다른 거예요. 반짝반짝 무대 디자인을 합니다. 멋지게 찬양 인도를 하고 밴드가 막 무대에 따라서 계획된 대로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맷 레드먼도 이런 예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나면, 예배드리고 나면
성령으로 마음이 기뻐야 하는데 예배가 끝나면 공허한 거예요. 그런 화려한 예배가 끝나면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 엘리야와 똑같아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너 진정한 예배 드리고 있니? 그리고 작곡한 노래가 예배의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뭔가 클라이막스가 있고 뭐 이런 거 좋아했는데 이건 너무 밋밋해. 뭐 이런 노래를 작사 작곡했지 맷 레드먼이? 근데 이 찬양 가운데 진정성, 중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건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저도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고, 다른 사람의 박수 소리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바위가 터지는 소리도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순종할 때 나의 삶의 열정이 회복됨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의 바위가 부서지지 않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지 아니하며 큰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정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비전,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이제 이 다음 세대를 세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의 박수 소리와 승리에 심취했을 때 나의 열정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주신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엄청난 일이 아니더라도 세미한 그 음성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맷 레드먼은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한 거예요. 화려한 조명도 아니고 화려한 박수 소리도 아니고 주님 앞에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도 주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레드먼이 한참 후에 한 찬양을 또 작곡했습니다. 10,000 reason이라는 1만 가지 이유라는 곡을 작곡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순간순간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하는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연구에 따르면
작은 사소한 행복을 발견할 때입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미소, 하늘에서 비춰지는 햇살, 작은 꽃에서 나는 그 향기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많고 소위 잘 살게 되면 이런 행복을 다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왜? 행복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뭔가 산이 움직이고 엄청난 쾌락이 주어지며 나의 수많은 박수 소리가 들려야 행복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1만 가지 이유.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음이, 내 힘이 다하고 내 호흡이 끝날 때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순간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나이지리아 합창단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을 함께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힘을 주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호흡 가운데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찬양과 능력과 은혜로, 그 사명으로 다시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마음 다하여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높이십시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주. 우리 두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중심으로 찬양합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 주님으로 인해 내 열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동행할 때,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열정과 놀라운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낙심의 상황 가운데, 아픔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호흡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도 깨끗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능력과 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복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내로서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줘서 모든 마음의 질병이 깨끗함을 치유함을 받으며 이제 막혔던 모든 문들도 열리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낙심했던 모든 것들도 외로움들도 주님이 주시는 함께하시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만날 때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은혜와 신령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여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어렵고 눈물 가운데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움직이기 어려우며, 또한 마음의 질병으로 낙심이 가득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좌절하고 외로움 가운데 허덕이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늘을 여시고 다른 것이 아닌 살아계신 창조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성령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탄 마귀가 주는 낙심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으로 먹이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다시 사명을, 하나님 다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큰 축복 은혜 주옵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매주 주일에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하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행복 1절 찬양하시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두 손을 들고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제가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행복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일들, 때로는 수많은 큰 일들 가운데 집중하는 우리의 삶, 이제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명대로 묵묵히 걸어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중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중심도 우리의 일평생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심의 주일 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건축선교 구제 장학 드려지는 모든 성미와 1,000번째까지 주님께서 받으시며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 길이 열릴지어다, 내가 잘 될지어다,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물붓듯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순서로, 사회로, 찬양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로 헌신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위원, 헌금위원, 안내위원, 방송실 애써주신 모든 헌신의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차량부 주님이 주시는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